그런 성경 말씀 가지고요. 위대한 조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우리 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인물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죠?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였어요. 그래서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보았죠. 여러 가지 단서를 추적하면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핵심 멤버였다면 바울 되기 전 사울에게 표적이 되어서 아마 죽이려고 그 사울이 쫓아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여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그를 세워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걸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다는 건 뭔가, 남보다 내가 먼저 믿었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나, 그것을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죠. 나보다 뒤에 믿은 사람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나보다 뒤에 믿을 사람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초대교회의 정통성 있는 그런 신자였죠. 누가 예수님 얼굴로 보고 그 성령 강림 사건과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사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정말 정통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바울을 끝까지 세워줬던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믿었다는 것은 나보다 뒤에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먼저 믿는 자들 되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암블리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과는 내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기도 불편하고 나에게 항상 피해를 주어서 어떻게 보면 나와 원수 같고 가능하면 마주치기 싫은 사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런 거를 물어볼 때는 시선 처리를 조심해야 돼요. 우연히 옆을 쳐다봤다가 오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앉았다면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머릿속에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매일 만나야 돼요. 예배까지 함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떨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다른 교인들은 이럴 경우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딴 교회로 옮긴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실제로 이런 문제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23년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정말로 교회를 옮긴 성도들을 대상으로 왜 교회를 옮겼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이유가 목사님의 설교예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설교자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설교 때문에 교인 다 옮겼다. 야, 어떡할 거야? 이러면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들의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요, 뭐냐면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옮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에 가장 상단 두 번째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 거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관계 속에서 믿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교회가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설문조사가 무색하게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돼요. 예를 들면 노예와 황제 가문의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박해자와 박해받던 사람이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박해자 집안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리더가 됩니다. 요즘 교회 같으면 교인들이 다 떠나도 10번을 떠났을 그러한 환경들 가운데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던 사람이 오늘 8절에 나오는 사람 암블리아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바울이요, 암블리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이름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보면 또 주 안에서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름만 말하지 않고요,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바울이 암블리아를 굉장히 특별하게 대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사용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페토스예요. 이거는 존중하고 소중하며 사랑받을 사람이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블리아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블리아는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알려주는 정보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암블리아는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요, 특별히 노예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죠. 이 암블리아는 노예였구나.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필요에 따라 사고 팔고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고요, 그냥 말하는 짐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노예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토스, 소중하고 존경받으며 사랑받을 가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노예였던 암블리아가 평생에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까요? 이 말은 노예였던 그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의 소리가 암블리아의 귀에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사랑받을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말하는 짐승이야, 넌 노예야. 근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사랑받는 가치 있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렇게 암블리아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노예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장 동역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가치를 높여주고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암블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영국의 신학자예요. 이분이 그랜필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국제 비평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성경을 연구한 책이죠. 여러 주석들 중에서 권위 있는 주석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그랜필드가 암블리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의문점을 하나 가져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노예인데 이 사람의 비문, 그러니까 무덤의 비석이죠, 비석이 발견된 위치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예인 암블리아의 비석이요, 왕가의 무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문이 발견된 그곳은요,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적 중의 하나인 도미텔라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암블리아의 비문이 발견됐어요. 도미텔라 카타콤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카타콤은 라틴어로 카타쿰바스라는 곳인데, 이거는 무덤 아래, 무덤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타콤은 로마 시대의 지하 묘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묘지가요, 나중에 막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묘지로 들어가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깊은 돌을 파고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지상에서는 예배할 곳이 없고 잡혀가면 죽고 하니까 지하 묘지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도미텔라 카타콤도 그런 곳 중에 한 곳이죠. 왜 이곳을 도미텔라 카타콤이라고 부르냐면, 이 카타콤이 발견된 곳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인이었던 도미텔라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따서 도미텔라 카타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텔라라는 사람이요,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막 일어날 때, 초대교회 시절이죠, 그때 자신의 땅을 그리스도인의 피난처로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도미텔라는 누군가? 유적에 남아있는 그녀의 초상화입니다. 먼저 도미텔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자이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놀랍게 발견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의 조카입니다. 이 여자의 신분을 볼 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 왜 황제 가문에 도대체 로마 기독교의 카타콤이, 그런 중요한 유적이 발견되냔 말이에요, 황제 가문의 땅에서. 또 왜 황제 가문의 카타콤 안에 노예였던 암블리아의 비문이 있냐 말이죠. 이 암블리아의 비문에는 이렇게 미스테리한 일들이 있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주석가들이 그런 것들을 풀어놓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도미텔라가 속한 황제의 가문은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과 친해질 수가 없는 가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미텔라는 황제 티투스,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조카가 돼요. 이 두 황제는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인물들입니다.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집중력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잘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황제의 아버지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황제 가문의 사람은 아니었고 로마의 장군으로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었고요, 두 아들도 자기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이 가문이 황제 가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AD 66년에 있었던 유대 로마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AD 66년에 로마의 대항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때가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입니다. 그런데 네로는 자기의 측근을 한 명 파견해서 이 반란을 진압하기를 바랬는데, 파견된 측근이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급하게 파견했던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전쟁의 영웅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지휘관으로 파견을 하죠. 이 사람이 지휘관으로 가서 갈릴리 지역부터 들어가서 아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무섭게 유대 반란을 진압하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던 중에 AD 68년에 본토로부터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건 뭐냐면 황제였던 네로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전쟁을 승리로 이끌던 이 베스파시아누스를 네로 다음에 황제로 추대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영웅이고 또 유대 전쟁도 승리로 이끌고 있으니까 그만한 인물이 없다고 로마의 원로원에서 판단을 하고 자살한 네로 대신에 황제로 추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베스파시아누스가 본토로 돌아가서 황제에 등극을 하죠. 이때가 AD 69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황제가 된 후에 자신의 아들 티투스를 이제 장군으로 파견을 합니다. 유대 전쟁을 지휘하게 하죠. 티투스는 전쟁을 지휘하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그때 6월절이었거든요. 역사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거의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성전은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언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예수님 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40년 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가 얼마나 잔인했던지요. 사람들이 기억에도 하기에도 그냥 두려운 그런 일이 됩니다. 그때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있고 9년이 지난 이후에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는 황제의 자리에서 죽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는 황제가 된 지 3년 만에 죽어요. 41세에 지병이 악화되어 죽는데 그의 죽음을 두고 어떤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꼭 그가 성전을 무너뜨린 것 때문에 저주받아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성전이 무너졌던 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남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티투스는요 41세에 단명하죠. 그런데 아들을 남기지 못했어요. 단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된 게 동생 도미니티아누스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역사상 기독교인을 가장 끔찍하게 박해한 왕입니다. 박해한 왕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왜 그랬냐면 황제가 되자마자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를 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미티아누스가 두려워서 그를 신처럼 섬겼지요. 그런데 목이 칼에 들어와도 도미티아누스를 신으로 섬길 수 없는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인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이 어떻게 도미티아누스를 우상처럼 신처럼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아누스를 신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박해가 너무나 끔찍합니다. 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처형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유배를 보내고, 이때 유배에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때 죽었고 사도 요한만 살아남아 있었는데, 사도 요한도 도미티아누스 때문에 반모섬으로 박해를 갔다가 거기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도미티아누스는 15년간 황제 자리에 있는데 이 15년 동안 끔찍한 박해를 계속합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암살당해 죽는데요, 죽기까지 박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기 위하여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며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 시대에 만들어진 카타콤,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 보는데요, 지하에서 예배하며 신앙을 지켰던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티투스는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고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조카가 도미텔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미텔라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카타콤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피난처가 발견됐고, 오늘 8절에 말하는 엠블라의 비문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생각해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왕가의 무덤에는 노예가 있을 수가 없고요,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의 조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노예였던 암블리아가 자기네 주인이었던 도미탈라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추정이지만 로마서 10장 14절 15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 한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의 전함으로,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을 볼 때에 도미텔라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다면 그 사람이 그 집안의 노예였고 바울에게 사랑받았던 암블리아였을 거라는 추정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에서 박해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암블리아나 그 복음을 받아들여 자신의 땅에 기독교인의 피난처를 제공했던 도미텔라나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그 마음의 바탕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그것이 용서와 사랑 그리고 겸손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블리아가요 도미텔라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용서가 아니라 죄의 저주를 받고 죄값을 치러야 돼, 아니 기독교인을 그렇게 죽이고 무려 성전을 무너뜨린 집안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런 생각을 했다면 도미텔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졌을지 모르지만 죄 안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주인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니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이 흘러나온 겁니다. 불쌍한 거죠. 아니, 저렇게 살다 죽으면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죄인이든 간에 나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내 주변의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긍휼함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건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은 로마의 권력 최정점에 있었던 도미텔라 같은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관계를 뒤집습니다. 노예와 황족이 한 자리에 있게 해요. 박해받던 사랑과 박해하는 가문이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수가 형제가 되고요, 노예가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설교를 듣는 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또 복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여전히 밀어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절대로 함께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암블리아에게 도미텔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변화시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기로 계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만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렇다면 제가 제일 먼저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용서받은 죄인들과 그 죄인이 예수님께 받은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이 교회야, 이런 복음의 능력이 쉬지 않고 역사하는 것이 교회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블리아는 노예였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바울이 그를 향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존재가 변화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도미텔라가 황제의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던 가문에 속해 있었지만, 그런데도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께 받은 용서로 교회 공동체가 도미텔라를 용서하고 품어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암블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용서하고 사랑하여 우리 주변에 도미텔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세워주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이런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 개인을 바울이 암블리아에게 아가페토스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아가페토스, 누구누구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부름이 귀에 들려지는 저 여러분들의 삶, 축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